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 본격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 내 이제 십자가 지로 가는구나.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가셨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고 가야 되는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한 여인이 와서 항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서 이렇게 부으니까 제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왜 그걸 예수님 머리 위에 붓냐?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놔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밥 먹고 그냥 뭐 잘 살고 또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다.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응답이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응답을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를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이 그동안 내려왔던 그 유대의 틀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틀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이 틀을 내가 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체질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잘 안 되잖아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지만 잘 안 돼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 하루아침 바뀝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밖에서 이제 술 먹고 담배 피다가 교회로 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어요. 하루아침 바뀐 사람 보긴 봤습니다. 근데 잘 안 바뀌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바뀌냐? 술에 거의 잡혀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 술 먹든지 담배 피든지 이래가지고 진짜 예수 믿고 그게 보기 싫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술, 담배를 아예 다 끊어버리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변하기 힘들어요. 늘 우리의 틀 속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을 갖추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틀을 깰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담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사역인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향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빛 교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대요. 얼만큼 사랑하셨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교회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이 피값을 하신 이 몸된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교회임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 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 이 복음 사역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제자를 찾게 해주십시오. 이 제자를 찾아서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인생을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증거들을 여러분이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땅까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보내놓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는 곳에 가서 뭘 세우는 거냐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11월 달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세례식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세례식 틀을 바꿀 거예요. 이걸 언약식으로 바꿀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흐름들을 고백하는 시간들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RUTC 뉴스 보면서 군선교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군성 한학교도 가는데 시험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재수를 했답니다. 재수했는데 재수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전도자를 만나겠다, 그 타이밍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재수할 때 학원에서 아침에 일찍 가서 밤늦게 돌아오는데 운동장도 없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옥상밖에 없는, 옥상 올라가면 모든 학생이 다 담배 피우고 있어요. 옥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 1층에 앉아가지고 매일 아침부터, 아침 7시 20분부터 밤 11시까지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계속. 주변에서 한수 소리가 계속 들려. 이러면서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고 신학교로 갔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한숨 쉬면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군대도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편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는 PX병 가가지고 과자 팔고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애는 운전병, 그래도 구보하고 걷는 것보다 이게 운전하기 훨씬 더 편하잖아요. 네, 자기들은 힘들다는데, 그 차 고친다 힘들다는데 그게 편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또 어떤 애는 교통경찰하고 있던 거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한 번만 나가면 돼. 그 다음부터는 좀 쉽고 편해요. 신호기만 잡고 있으면 되니까. 주여, 저도 편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했는데 데모 막는 전문 부대로 빠졌어요. 와, 주 예수요. 계속 가자마자 주 예수요 계속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정신이 들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가? 나는 왜 화장실에서 지금 몰래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초코파이를 소리 내지 않고 먹는, 네, 이 방법을 내가 지금 터득하고 있는가? 계속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화장실에 딱 기도한 그 5초, 10초. 근데 하나님이요, 행정반에 짝대기 3개, 상병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게 말씀을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냐? 좋다고.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 전투경찰 보면 이렇게 체류탄 쏘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차 운전병이라. 고참들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행정병 그 사람 고참을 따라갑니까? 우리 소대 고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차 키를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공부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짝대기 4개짜리 들어오는 거예요. 긴장했단 말이에요. 괜찮다면서. 이분도 말씀 듣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 그 안에서 말씀 공부했어요. 여러분, 증인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화장실에서 5초 고백했어요.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제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인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인되게 하셨어요. 고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국회의원 당사에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때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 옆에 함께하는 이 쫄병 복음 전하게 해달라면서 방패 들고 뒤에 새벽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번 설 때마다 예수 영접할 애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출소에 있을 때에 한 애가 절도범이 잡혀왔어요. 중학생이었습니다. 이만한 큰 립바 가지고 와가지고요. 창틀을 끊다가 잡힌 거예요. 집 틀다가. 그 당시엔 약간 폭행이 난무한 시대이기 때문에 순경들이 저 뒤를 데리고 와가지고 애를 막 두드려 팬 거죠. 그냥 실컷 맞고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쟤도 복음 받으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데, 쟤도 복음 받으면 나처럼 인생 변할 수 있는데, 제가 걔를 뒤로 데리고 어떡했어요. 또 맞을까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괜찮다, 내가 안 때릴게. 네가 왜 그런 줄 아냐? 영적 문제다 이거. 진짜 이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 복음 전했어요. 근데 얘가 복음 딱 받고요, 변화된 겁니다. 그게 집이 다대포였는데, 부산 다대포였는데 그 집을 제가 한번 찾아갔단 말이에요. 외박 나가 찾아갔어요.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를 방치해 둔 겁니다. 얘가 방치해 영적 문제 붙잡혀가지고 계속 그런 애들과 만나다 보니까 어둠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 영접하고 변한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복음사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사역은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 인생을 드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16절 수넴 여인의 헌신입니다. 엘리사가 계속 주위에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이 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선지자가 쉬도록 하자. 그 나이 든 남편이요, 나무를 패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해놓습니다. 그게 수넴 여인의 헌신이죠. 주의 종을, 주의 사자를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사에 가는 전도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만났어요. 나무 조각을 막 줍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나에게 물 좀 떠달라.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물 떠달라니까 얼마나 그래서 물 떠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요구합니다. 나에게 떡덩이 하나 만들어 오라고. 근데 이 과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이 가루 가지고, 기름과 가루 가지고 아들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다 결단했던 그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소망을 잃은 여인도 전도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기는 죽고 싶은 심령을 가진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 과부를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 집에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붓습니다. 비싼 거예요. 붓는단 말이죠. 이 여인이 왜 부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넌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과부가,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26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 아들은 몰랐어. 따라다니면서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앞으로 장차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다. 돌아가실 거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자유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도 수넴이란 지역의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에요. 사라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한 과부인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도 이 옥합을 깨튼 여인도 베나니 지역의 한 여인이에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근데 이름 없는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또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름 없는 제자, 70인 제자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돼요.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틀을 깰 수 있겠는가? 결론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시기도를 하시되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에 대충 5분 기도하지 말고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신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 시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기도의 깊은 기도를 회복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불신앙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성령 체험 이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안전뱅이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본 그 안전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유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역사하면 우리 불신앙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성령 역사 우리 고민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정시기도를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제9시 기도 시간, 누구의 기도 시간입니까?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죠. 그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가서 고넬료를 작업합니다. 네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 만나라. 요바에 가서 베드로 만나. 이러면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베드로가 또 기도 시간 또 있습니다. 제6시 기도 시간에 제6시에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다고 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들을 보자기를 싸가고 내려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베드로의 생각을 치유하셨어요. 유대의 틀을 깨신 겁니다. 그들이 늘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틀을 하나님께서 깨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틀을 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6시, 9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제 6시면 우리나라 시간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12시에 기도했다는 거죠. 제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시 무시기도에 들어가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영적 싸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어둠의 권세가 꺾여야 돼요. 지난주입니까? 저기 둔치에서 굿하더라고요. 작두 타더라고요. 둔치에서 하는 거 제가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하더라고요.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떤 땅인 줄 아시죠? 영적으로 이 귀신의 세력이 눌러요. 계속 어두운 생각을 심는 게 영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어둠의 권세가 꺾여야 그 세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24시 무시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25시 집중 기도하라.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도 바뀌고 현장의 문도 열리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금 틀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꿔지면 하나님이 싹 바꾸십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쭉 이어왔습니다. 예수님께 싹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준비하신 길을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소통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말과 계속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안 맞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도 제자구나.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자긴 제자인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딱 받으면, 성령 충만 입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불신앙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틀을 새롭게 갖추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틀을 갖추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도 그 향유를 붓는 여자의 마음을, 그 고백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간들에게도, 인생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 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틀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앞에 있는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비하고 그 십자가를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